어느 골프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사장이 캐디들을 한국에서 아마 불러 모아놓고, 이번에 오시는 손님들은 대단한 분들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최고의 존중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 캐디들한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을 맡았던 캐디에게 그 높은 분이 이제 한참 골프를 치다가 그 캐디한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점심은 먹었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 캐디가 너무 긴장을 했고, 사장이 이미 주의를 줬잖아요. 사장님, 회장님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 전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황당하죠. 아마 대통령을 했던 각하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그랬는지 주머니에서 지폐 하나를 꺼내서 딱 그 캐디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예, 항공하옵나이다. 전 혼자 이거 들었을 때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 수준이 훨씬 높으네요. 정말 제가 그냥 할까 그러다가 수준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세태 속에서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교회 가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대단히 심각한 질문이고, 그리고 긴급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누구를,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까? 어딜 가든지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그저께도 어제도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통지표 아니 학생 생활 기록표가 있습니다. 종교난에는 기독교인 이렇게 기독교 적든지, 전화기 있으면 전화기 적고,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 적고, 냉장고도 적고, TV도 적고, 왜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적는 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적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알았고, 교회 가서 주기도 암송하면은,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 드리면은 다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긴박한, 긴급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과제에 대한 대답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간단한 진리가 있다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둔다는 것, 이보다가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걸 거두어야 합니다. 작게 뿌리면 작게 거두어야 합니다.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불합당입니다. 아니면 작게 심어놓고 큰 것을, 많은 것을 거두려고 기대하는 사람 요령꾼이고 처세꾼이고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미국 땅에 와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는 우리 열매를 거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만큼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열매는 지난날에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가 말을 하고 내 삶이 말을 하고 내 자식이 말을 하고 내 환경이 말을 하고 내 주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과거에 뿌리고 살아왔는지, 어제까지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오늘 나는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뿐입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준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휼히 만휼히 여기지 말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법이니 만일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영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된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어코 일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린 또 일해야 하는데 뭘로 일합니까?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때가 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음모를 가지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일합니다. 끊임없이 일합니다. 끝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악으로 일합니다. 악함으로 일합니다. 죽이려고 일합니다. 뺏어가려고 일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끈질김입니다. 우리도 일하지만 마귀도 일하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라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연약한 육신 속에 임하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종교, 아니 신앙인들. 기독교는 어떤 곳인가, 무엇인가? 나사렛 출신 목수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영접하는 종교, 아니 그런 것을 신앙,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보잘것없었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사실은 종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는 이유가 있죠.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훈련받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그 단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 영생, 생명,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언제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복음의 훈련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그 복음의 에너지, 복음의 능력 그것을 세상에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마는 교회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처럼 언제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 앞에 차야가 범퍼에 적혀져 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클락션을 누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범퍼에 글을 보고 눌렸습니다. 빵빵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마 뒤에 범퍼에 적혀있는 걸 몰랐는지 아니면 기분 나빴는지 어깨를 들썩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그리고는 이 차가 옆으로 추월해서 지나갈 때 앞에 있었던 운전수가 창문을 열고 욕을 했던가 봐. 욕까지. 범퍼에는 분명히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락션을 울리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었던 뒷사람이 드라이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울렸는데 오히려 아주 모욕적인 그런 욕을 얻어먹고 지나가면서 생각을 했었대죠. 그 사람은 뒤에 있는 범퍼에 그를 몰랐을 거야 라고 애써 지나갔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 우린 휴스턴 한국 식당이 많아요. 일하는 종업원들이 뒤에서 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식당에, 거기 식당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먹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유심히 보았었다면, 어느 날 우리 가게 사업장에 찾아왔는데 내가 읽고 있는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그 커스터머가 아,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 성경책 읽으시네요? 했을 때, 그런데 그러면서 기쁜 나머지 오고 가는 딜이 이루어지고, 그래 나갔는데 이 사람, 이 손님이 나중에 그 사장님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나 속았어, 그 사람. 아니,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었던 그 사람, 이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왔던 어떤 이유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쏘갔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것이고 성경 보고 성경 읽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가? 욕심을 마음대로 부려라, 다른 사람에게 뭐 이익을 뺏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 적어도 내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면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앞차와 뒤차, 옆차와 부딪혔을 때 밖에 나가서 혈기는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차에 십자가를 보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두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혈기를 내요? 십자가는 무슨 의미예요? 믿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데 달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그 목사님 이름까지 있어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미 알겠지만은 사장님, 아니 어느 김씨 아니면은 박씨 아니면 김박사, 이박사 옛날 같으면은 초창기에 그렇게 부르면서 당신 교회 나가느냐고,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식사 끝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 미국 와서 참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저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도 딱딱하니까 하기도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아주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몇 번이나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뭐 당회하면서 한 번은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의 집회가 끝나고 이제 왔는데 같이 다녔던 거기에 참석했던 선교 같이 갔던 몇 분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한테 제안을 건의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자고 목사님을 모시고 왜냐하면은 거기에 중국에 집회 갔을 때 정말 30-40년 만에 처음 하는 집회였고 어쩌면 그 이상의 지하교회 교인들 한 번 라디오로만 들었던 설교 한 번도 봐지 못했던 목사를 더군다나 미국에서 갔으니까 얼마나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하루 저녁에 한 3-4천 명이 모였으니까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보통 하루에 500명, 600명 세례를 주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받은 세례 받은 사람이 오늘 또 받고 오늘 받은 사람 내일도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 생각은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간절하고 기대했었어요. 근데 그때 성찬식도 했고 안수 기도도 했는데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어요. 팔 아픈 사람, 올리지 못한 사람, 다리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절실함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몇몇 분들이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부흥회 하자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당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장로교회라는 이름 바꾸라고. 목사님 한다면은 순복음교회라고 바꾸라고. 그래서 당회와 안수집 사회가 약간 갈등이 몇 달 정도는 있었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그 순복음교회라는 그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분도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실은 조금은 폄하시키는 우리 장로교가 어떤 교단인데 그런 어설픈 은사 집회로 그런 되지도 않는 성령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떡 일어나셔서 장로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느냐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조금은 어색해졌었는데 제가 처음 당회할 때 매주 당회만 끝나면은 집으로 갈 때마다 울었습니다. 하도 서럽고 이게 뭐지? 당회가 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아주 대단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교회 임직식 이름 붙여야 하잖아요. 축 임직 누구누구 한 그때 안수집사 임직자였는데 쭉 붙여놨어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 장로님 마침 계셔서 장로님 저거 글씨가 내가 보기에는 별로다고 띄어내라고. 근데 원래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거는 하루 종일 교인들이 그 글씨를 앞에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 마음에는 저거 띄라고 그랬는데 그걸 쓴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다음날 교회 안 왔어요. 다른 교회 가버렸는지 멀리 이사를 가버렸는지. 근데 장로님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목사님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일부러 못 쓰는 글씨라 할지라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애를 썼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일부러 맡겼는데 내가 쓸 수도 있고 쓰면 훨씬 더 절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한마디도 안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저 김현열 장로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제가 36년, 37년 초창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곁에서 힘을 주셨던 그 고비마다 있는데 그 첫 번째 고비에서
아니 그 사람 그래서 교회 안 왔어요. 아니 목사님 한 명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도대체 목사님이라는 인간이 쫓아냈는 거거든요. 저거 글자 바꾸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명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지만은 사실 말하는 걸 보면 다르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김현철 장로 계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한 20년 이상 만에 만난 거거든요. 여기 와서 그랬던 분이에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저거 왜 목사가 뛰라고 그러는지. 그런데 고맙다고요. 설교 시간에 마음의 감동도 되고 저도 모르게 툭 나왔습니다만, 믿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결국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결론은 그거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서 그래. 결론은 이거잖아요. 어느 날 몹시 화가 난 한 사람, 젊은이가 지금부터 2600년 전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내가 살아서 내 눈이 볼 수 있는 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내 자식 성공시켜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아니면 건강 회복시켜 달라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 내가 눈 감기 전에 보고 싶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혀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하나님 응답이 안 보여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이 젊은이, 그 젊은이 이름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왜?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상 주셔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기가 죽잖아요.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봉사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 이것 가지고 놀라니? 이것 가지고 화가 났어? 이 정도 일로 너가 분노하냐 말이야. 이 정도 일로 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말이야. 아직까지는 본게임 시작도 안 했어. 예고편이야. 단지 사인이야. 이제 시작할 일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아직까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너 이렇게 분노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35명이 함께, 우리 목사님도 계셨지만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다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던 직접적인 그 코비드 사건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봐요. 전쟁 중에서도 천막을 치고
학교가 모였었고, 전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더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난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가운데서도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장소에 천막을 치고 아이들 불러서 오라고 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문을 닫고 오히려 학교 오지 말라고 말하고, 눈 뜨면 당연히 회사로 나갔지만은 언제부턴가 재택근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당연히 집에서 일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이상한 세상, 적어도 2, 3년 이상이나 경험해 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저기에서 우리 눈만 뜨면 매스컴에, 아니면 귀만 열면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모이는 장소 안 가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도 문을 닫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었어요? 종교개혁 직전에도 15세기, 16세기에도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전 세계가 빠짐없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에까지, 남아메리카에서 카나다, 알래스카까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박사나 못 배운 사람이나 권력자나 아니면은 소외된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치명적으로 죽어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모든 인간을 향하여 리트머스 페이퍼 같은 페이퍼를 다 나눠 주었고 모든 인간에게 시험지를 다 나누어 주기도 했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으라고, 너가 그리스도인인지, 적으라고, 너가 기독교인인지, 너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가는 사람인지, 왜 가야 하는지 적어보라고. 그 페이퍼를 다, 시험지를 다 맡긴 지난 3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적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적었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매우 편리하게, 그리고 때로는 처음에는 절박함, 간절함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도 드렸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그냥 잠옷바람으로 편한 대로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TV를 눈에 적당히 설교 몇 분 듣다가 예배 드렸다라고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절박했었죠.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처음에는 간절했었죠. 언제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 어떤 순간은 불안까지 했었죠. 자기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몇 바퀴나 돌고 가는 그 학부형들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은 1년 이상이 지연되면서 당연한 걸로 그렇게 집안에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코비드의 상황을 만드신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페퍼를, 시험지를 다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너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라는 젊은 선지자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표범보다도 더 날쌘 마차를 타고 군마를 가지고 너희들을 짓밟게 될 것이며, 그들은 사나운 이리 때처럼, 굶주린 이리 때처럼 너희들을 사정없이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때로는 독수리같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날아와서 너희들을 낚아채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한 사람 고난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을 번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고, 이방인 우상을 믿는 저 백성들은 점점 강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아직은 본게임 하지도 않았어.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들었겠죠.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다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악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정결한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고난 당했으면은, 이 정도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는 살려주셔야 합니다. 뭐라고? 시작도 안 했다고? 뭐예요? 영화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처럼 보여준 사건. 하박국이 그 말을 듣고 괴롭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고 예배드렸고 제사했는데, 이방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만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을 왜 믿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망대에 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시겠지만 목사님 자주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부까지 하면 700명이 돼요. 아이들이. 청년들까지 그 교육부에 그 자랑해서 미안한데, 우리 목사님이 한 12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 사역하면서 사모님과 참 아이들 교육부를 정말 많이 다져 놓았어요. 그래서 학부형들, 교사들이 대단히 그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 교육부에 헌신적으로 많이 봉사를 했었습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들한테, 자녀들한테 이 말 하라고. 교회에 고마워하라고. 교회가 너희들 키웠다고. 교회에 고마워하라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그러셨는데, 우리 딸들이 그래도 우리 그래도가 딸들이 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자랐다고.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 어느 신 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외국분하고 자기 자식들 아들 둘인데 항상 이야기한대. 너희들 교회 고마워해라. 교회 떠나가지 마라. 교회가 너희들을 키웠어. 너희들 교회가 키웠다고. 그분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분의 꿈은 휴스턴 시장이 되는 꿈이지만은 저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그분은 그런 일들을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영주권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인데, 항상 아들들한테 그런다고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다고. 너희들 교회 고마워해라. 교회가 너희들 키웠다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루 종일 일하죠.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오전에 되면 그러면 빨래하고, 저녁에 빨래 다리고, 저녁에는 빨래 깁고, 그리고 또 빨래 다시 손질하면서,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끙끙끙끙 앓고 주무시고, 새벽에는 언제 그랬냐는 뜻이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시고,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면 다시 부엌에서 아침 하시죠. 아침 하면서 늘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내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양 소리 부엌에서 하면은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방 안에서 깨어났고, 그래서 세수하고 그 아침 먹고, 그리고는 항상 엄마 육성예비, 기성예비, 아니면 수학여행비, 아니면 저금, 학교에서 달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는 그때마다 알았어. 그래서 아침이면은 다시 돈 달라고, 그러면 내일 줄게. 그럼 또 내일 가야 돼. 그럼 선생님한테 내일.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생긴 것도 없는데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 찬송 부르며, 그런 어떤 순간에는 심지어 수학여행비, 육성예비 갖다 내는 날에도 그걸 안 내고 심지어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네. 이거 어린 저 같은 생각에 어떤 적에는 아니 뭐야 엄마, 우리 아버지 뭐야 저게 어떻게 광신자가 아닌가, 미신자가 아닌가, 저렇게 헌금을 하는 거 교회까지 싫어지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 당장 급한 게 수학여행비를 내야 되고, 그래야 덜 창피당하고, 육성예비를 갖다 내야 되는 게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서 창피를 안 당하는 일인데, 그것보다가도 헌금 들고 교회 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자식을 키웠어요. 미신이라고, 광신적이라고 조롱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처음에 30년, 40년, 50년 전에 오신 분들 뭐 있었어요? 그로소리 있었어요? 한국 마켓이 어디 있었어요? 제대로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당을 하나 사거나 아니면 예배당 하나 구입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힘든 순간에도 예배당에 쫓아와서 의자 하나 만들고 청소하고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기저기 고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밤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찾아와서 기도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 이제는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별로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왜 또 교회 집회가 있다면 뭘 그렇게까지 귀찮게 하는지. 교회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만 부흥회가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휴스턴에 다른 교회 집회만 있어도 다 쫓아다녔고 온 교회 다 다녔습니다. 집회만 있다면.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많은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집회를 거의 참석할 수가 있었고, 휴스턴에는 그런 강사들만 모셔오는 교회도 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기회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교회 집회한다 하더라도 반도 안 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반 정도도 안 와요. 주일날은 다 오지만. 편하다는 거죠.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의 도움,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눈치가 있고, 기회가 있고, 미국 땅에 얼마든지 이제 적당히 공항이 어딘지 알고, 손님 오면은 모시고 다닐 줄 알고, 아니면 영어 눈치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죠. 간절함도 없죠. 겸손함도 없죠. 은혜 사모함도 없죠. 언제부턴가 자식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쫓아다니죠. 아니면은 그들을 어디로 가야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할지 고민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믿음 으로 우리를 키워내셨고, 때로는 이민자 삶 속에서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민자들,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그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버텨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히 근면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땅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 이민자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교회. 우리 휴스턴의 총영사가 2주 전에 오셨는데, 휴스턴에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텐데, 그 총영사가 목사님이세요. 첫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영사로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민자로 동부에서 살아보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나중에 한국의 여의도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15년 만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이민자로서 목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셔서 내가 휴스턴 총영사로 오셨다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설교 좀 하라고, 내일 설교하시라고. 우리 이민자들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 키우는 열심으로 우리가 버텨왔지만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었잖아요. 교회였잖아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교회 없었더라면,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아픔도 고통도 있었지만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내가 휴스턴에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쫓아낼 때마다 사실은 나쁜 표현이지만은 나는 몰랐었다고.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 또 바뀌었고 다음날 또 교회 가면 또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나는 싸움에, A라는 팀에, B라는 팀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전화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는 쓸데없이 그런 싸움에 휘말려 들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근데 저 마음은 굉장히 아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찢어지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피난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교회가 찢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체가 찢어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오는 거 귀찮아서 받지 않았다라고요. 교회 재단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봐요. 아직은 본게임도 시작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귀를 기울입니다. 질문했다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대답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는 것 자랑할 뿐이고 자기 마음 감정을 그냥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한 질문과 항의를 했다면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 할 말만 다 떠들고 나서 들어야 될 시간에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다면,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내 생각은요 하고 떠드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때로는 조롱까지 비판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은요 라고 떠드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 역사하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마라고 합니다. 온몸이 귀가 되는 거. 강아지가 새로운 단어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쫑긋하는 거 있죠? 알죠? 온몸을 움직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온몸을 열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립니다. 그게 2장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누구에게 올라가서 기다리며 듣겠다라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거짓되지 아니한 분이 아니냐. 여호와는 정직한 분이 아니냐. 여호와는 진실한 분 아니냐. 그리고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 아니냐. 너 이거 믿느냐? 그렇다면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 위탁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내 인간의 계산의 타임 스케줄에서 타임 매니지먼트하는 그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신앙의 세계라고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은 데 있으며 나의 생각은 안전하다, 나의 생각은 영원하다, 나의 길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죠.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누구 생각이 옳아요? 우리는 하루밖에 모릅니다. 지금밖에 몰라요. 영원은커녕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맞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탐욕으로, 우리는 의로움으로, 우리 자신의 때로는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저질러 놓았어도 다시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기어이 마침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선을 기어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악한 자들도 일합니다. 훨씬 더 일합니다. 집요합니다. 왜곡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내 생각이 있어. 기다려.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은 지체치 아니하고 정녕, 그날이면, 그 순간이면 정녕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악한 자가 드러날 것이고 의로운 자가 선한 자가 드러날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될 것이야. 그날 기다리라고. 정녕 지체치 않고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교만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했는 대로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살아가는,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것, 그건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탐욕입니다. 죄악의 뿌리 중에 하나가 탐욕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직까지 끝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후면은 바벨론 군인들이 쫓아와서 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을 모조리 포로로, 인질로, 노예로 끌고 갈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야. 그런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날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버지의 심판이 있고 재판장의 심판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주디컬 저지먼트라고 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한번 이용하고 애굽도 한번 이용하고 사용하시고 때로는 바벨론도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에 가까운 징계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징계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 했거든요. 눈치 보니까 적당히 가나안 땅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농사도 짓고 유목민도 하면서 이제는 돈 버는 것도 알았거든요. 이제는 안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자식들도 내 건강도 내 인생도 적당히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젠 괜찮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뒷방신세 찬밥구르기가 되어버렸고 언제부터인가 그들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끝까지 그들을 지켜줘야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음란하고 그 더러운 우상들 앞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깨트리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죽는다라고 천년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셨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심판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구역구역 우기면서 유다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는 대로만큼 오늘 우리는 거두게 되지만은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만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심는 거, 내일 거둔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심는 거, 그것이 언제인가는 이 땅에서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한, 아니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시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겸손하게 감사하며 헌신하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단호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적으라고. 태블릿 PC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 아니면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에 적으라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적으라고. 공중에서도 볼 수 있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을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한순간에 누구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어놓으라고.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적으라고. 산에도 적어놓고 하늘에서도 볼 수 있고,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헐리우드의 그 글자처럼,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경비행기가 때로는 그 배너를 가지고 광고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니면 너가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하라고. 분명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에 이것만큼 위대한 진리가, 이 세상에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열심으로, 머리로, 재능으로 산다고, 돈으로 산다고 말했다면 이 세상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아니, 단 한순간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악한 사람은 흥황할 때 더욱 악함으로, 교만으로 세상 가운데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작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우리 고향 교회에 갔었는데 책자가 120년 책자가 나와 있었어요. 그 책자를 읽으면서 밤에 시간 잠도 안 오고 해서 보니까 6.25 전쟁 때 교회, 우리 고향 교회에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주둔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피난을 갔었는데, 피난을 못 갔던 우리 고향의 사람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느 날 그 교회 해지 역사 요람의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명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은 다른 집사님을 데리고 같이 가서 깊은 산 속에, 혹시라도 북한 사람들, 그 군인들에게 들킬까봐 매일 이제 지게를 지고 그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교회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 난로에게 나무를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그리고 2명이, 3명이. 그 이야기가 글 속에 나와요.
세 명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걸리면 총살령입니다. 바로. 그런데 북한 군인들을 위해서 나무를 해가지고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도 오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도했는데 입만 벌리고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찬송을 하면서도 입술만 벌렸지만은 절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없지만은 가지고 가서도 안 되고 들키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이 같이 암송하고 나누었지만은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감동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그렇게 절실했었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 요람 안에 6.25 전쟁 때 봐요. 6.25 전쟁 때 부산에 피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모였을 때에 부산에 있는 특별히 초량교회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밤이면 밤마다 모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밤마다 시끄러웠고 밤마다 소란스러웠던 그 부산 시내의 교회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오히려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가서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라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밤이 맞도록 온 세상에 가장 간절한 기도, 찬양, 예배를 밤마다 그 부산에 있는 교회들, 초량교회를 중심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팬데믹 때 한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모였다면은, 아니 한국에서는 매스컴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했었죠. 교인들이 문제라고, 교회가 문제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광신자 집단처럼 문제라고, 그들이 코비드를 만드는 것처럼, 온상지처럼 온 매스컴은 기독교를 짓밟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듯이 교회를 형편없는 단체로 비웃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 목사님이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거기에 갔다가 듣고 목사님이 글을 쓴 기독교 어느 단체 속에 나오는 글 속의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 어느 날 무슬림 한 사람이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6개월 또는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 교회를 후원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선교사님한테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깜짝 놀란 거는 그 폭탄이 터졌을 때, 테러를 당했을 때 손주를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팔 하나를 거의 잘라버린 뜻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팔을 그대로 묶어놓고 반 정도 잘렸는지 그 팔을 다친 손주를 잃어버린 그 할아버지가 예배당에 왔었던 걸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었다라는 이야기를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함마드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마호멧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폭탄 테러를 당해서 예배당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대부분 중동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꿈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면 결코 믿을 수 없는 동네가 그 중동 파키스탄부터 이쪽에 사우디까지 일어나는 일들인데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선교사님 가르쳐 준 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내가 죽더라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누구 하나 교회 가면은 기침만 하더라도 괜히 눈치 보이고 마스크라도 쓰지 않으면 괜히 내가 미안해하고, 그런 세상에 그래도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우리들이지만은, 누군가가 너 기독교인이냐고, 예수 믿느냐고, 너가 교회에 온 것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느냐고, 그럼 내가 죽이겠다고 한다면 어쩌겠어요? 여전히 폭탄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였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아까 말씀했죠, 찬양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죠? 어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에 넘어가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것이다. 사슴처럼 뛰놀며 살 것이라고. 우리의 양 한 마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다 할지라도, 들판에 소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뿌린 것이지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라고. 여호와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여호와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의롭다고 여겨주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그 찬양이 하박국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조금 뿌렸어요, 솔직히. 근데 굉장히 많은 것을 거두어요. 심지어 나쁜 것도 뿌렸어요. 잘못 뿌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걸 거두고 있잖아요. 왜요? 은혜잖아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내 의로움이라고, 내 빤방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심은 거, 뿌린 거, 사른 것보다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불평을 해요? 뭘 원망해요? 어떻게 비판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해도 모자랄 우리 인생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청년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다고. 다시 일어난다라고. 멀어졌어도 다시 돌아오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들은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요. 아주 옛날에 부흥사 중에 한 분 저 기억에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방석을 깔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눈을 딱 뜨니까 방석 밑에 돈 10,000원짜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른 슬쩍이 돈 10,000원을 자기 그 조그마한 찬송가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스며들더래요. 돈 많은 것 같으면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꽁치를 사고, 아니면 칼치를 사든지, 아니면 콩나물을 사든지, 두부를 사든지, 계란을 사가지고 온 가족들에게 잘 먹일 수도 있는 돈 10,000원이에요, 옛날에. 근데 감사합니다, 눈앞에 꽁치, 칼치가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였대요. 너 왜 그러지? 이러는 순간에 그 부흥사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
이 도둑년이에요. 내가 도둑년이에요. 내가 도둑년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시대에, 1,000원이 귀한 그 시대에, 그 1,000원이면 아이들 잘 먹일 수도 있는 그 시대에 10,000원이면 큰 돈이고, 당연히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돈이잖아요. 보여주신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면서 너 왜 그래? 음성이 들렸던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느 캐시에 올려놓은 돈 얼마가 순식간에 없어졌는데 CC카메라로 보니까 거기에 왔다가는 잘 알고 있는 청년이 그 돈을 훔쳐간 거예요. 경찰이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었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신학생인데 돈을 훔치냐고. 이때 신학생이 대답했대죠. 그 순간에 돈밖에 안 보였다고. 돈밖에 안 보였다고. 관심이 돈이었으니까. 요셉은 범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감옥에서도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도 언제나 이겨나갔던 형통한 삶을 살아갔죠. 믿음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순간 속에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속에서 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 이스라엘, 너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갈 때도 물이 엄몰지 못할 것이며 강물 속에 있어도 불 속에 있어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진주같이 여겼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디오피아 땅을 다 주더라도 애굽 땅을 다 던지더라도 너와 바꾸지 않는다라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테드 터너라는 사람, 유엔에 최고로 많은 돈을 기부하는 도네이션 하는 사람, 그가 어렸을 때 자기 누이 동생이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여동생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생 살겠습니다. 근데 그는 여동생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테드 터너는 대단한 사람으로 CNN 그 24시간 뉴스 채널을 만들었던 굉장한 재벌이 되어서 유엔에 최고로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죠. 내 인생은 세컨 클래스라고, 서드 클래스라고, 3류 인생이고 2류 인생밖에 아니라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 대단한 능력의 CEO였지만은 왜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빼고 나니, 믿음을 빼고 나니 내 인생은 3류 소설밖에 아니라고. 내 인생은 그렇게 패배자라고. 그래요. 콘돌라스 라이스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쳤고 아버지의 목사님 딸이었고, 어렸을 때 공부 대단히 잘했고, 어렸을 때부터 발레 했고 굉장한 여학생으로 자라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피부도 각부 바꾸어 주세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에 있었던 최초의 여자 말이에요. 흑인으로서. 나중에 버클리에 가가지고도 총장까지 하고 대단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고 눈물 흘리면서도 자고 하나님 내가 흑인이에요. 나 피부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일기장 끝에다가 적어 놓았대잖아요.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그때부터 노력해서 안 되는 거, 피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었던 콘돌라스 라이스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죠. 그 핸디캡을,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악조건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러면서 말하죠. 내 인생에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다라고. 그냥 피아니스트로 그냥 공부 잘하는 그래서 교수로서 끝날 인생이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골프 치러 나갔다가 너 교회 집사 아니야? 뭐 집사가 별 거야? 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너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뭐 믿음이 별 거야? 믿음이 별 거예요. 맞아요.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란 손에 없는데도 있는 걸로 확신하고 눈에 안 보이는데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걸 광신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아직도 내 손에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느 순간 속에서도 고람되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로 통하여 소망을 얻고, 아니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신뢰하고 끝까지 선언하는 것. 그래 맞아.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어느 순간에도 그 고백, 그 증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늦은 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고 또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속에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나를 이겨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에 믿음 없는 자들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의 음성이 되고 증언이 되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